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시어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그런 반향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세계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읽으신 이 복음의 내용 중에서 가장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할 핵심 부분이 어디냐? 그건 여기 후미의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23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느님의 충직한 도구인지 아닌지를 올바르게 분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23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예를 들어 사제가 고해성사를 줍니다. 신자들에게. 그럼 사제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자매님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그러한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제가 성호를 그으며 용서합니다라고 한 게 그게 인간인 그 사제가 용서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인간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럼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죄를 용서합니다라고 할 때 그럼 사제는 그걸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자, 그 행위는 도구요 매개체로서 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도구요 매개체밖에는 거기서 사제 역할은 그게 다입니다. 즉 하느님 일꾼의 역할은 이것에 충직하냐 안 하느냐 요런 본질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자분들에게 어떤 오해가 있으시냐면 23절을 종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교도의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놨냐? 인간이 마치 용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은근히 가르칩니다. 은연중에. 바로 그렇게 인간이 용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제이고 주교이고 교황이고 추기경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을 교묘하게 인용하는 거죠. 네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을 거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그럼 이거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그 인간 하나를 우상으로 떠받들게 만드는 23절의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마귀의 사고방식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을 타당성 있게 만들어주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이런 곡해와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23절은 그렇게 감히 역겨운 인간이 뭐 누구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줄 권한이나 능력이 있냐,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실 때 순전히 도구적 역할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여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구원하라고 산 희생제물로서 물론 자원하셨지만 어쨌든 아버지께서 파견하셔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행하신 모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나라를 보면 나는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버지께서 선하신데 너는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 난 아버지께서 들은 것만을 말한다. 나는 본 것만을 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복음에서. 그럼 이건 다 뭐죠? 나는 그냥 단순히 도구다. 매개체다. 이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이것 옳다라고 하시는 어떤 기준과 절대값이 있으면 나는 그냥 그 기준과 절대값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그거 그대로 그 질서 안에서 행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서도 얘들아 나를 도구요 매개체로서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보내셨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나도 이제 너희들을 나의 자녀들 양들이 있는 세상으로 보낸다. 왜? 너도 나처럼 똑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도구요 매개체의 역할을 똑바로 하라고 이제 바톤 터치를 해서 너희들을 보낸다. 왜?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실 거니까. 인성의 예수님은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실 수 없으니까 바톤 터치를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했던 일을 너도 그대로 가서 행하거라. 도구요 매개체로서. 이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을 받아라.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자, 이건 어떤 행위를 하신 거예요? 천상과 그 영혼을 연결시켜 주시는 역시 이것도 매개체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성령 하느님을 이 제자들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도구요 매개체 역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앞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잘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뜻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충직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도구요 매개체로서 할 수 있게끔 은총, 성령의 은총을 주신 거죠.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을 거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그럼 23절의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신적 질서에 근거하여 설명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용서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하느님만이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권한은 하느님께만 있어요. 아니, 똑같은 죄인인데 다 똑같이 역겨운 죄인인데 누가 용서할 권한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용서는 하느님만이 하시는 거죠. 본질의 나라에서. 그럼 그 용서를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달해주는 도구요 매개체가 하나 필요하죠. 단순히 사제직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하느님이 하셨지만 그 영혼에게 전달만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징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역겨운 인간인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당신의 죄를 이제 용서하셨으니 평화 가운데 행복하게 아버지께 더 큰 신뢰와 믿음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이런 축복을 이 축복도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주시는 것을 나는 단순히 전달하는 매개체요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제자들이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매개체요 도구로서의 역할을 마치 내가 이 지상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충직하게 전달했던 매개체요 도구의 역할을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충직하게 나처럼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순전히 도구요 매개체로서 하는 그런 행위의 역할만을 네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나라에서 2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23절의 나라는 하느님 일꾼의 정신세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즉 여기서 네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을 거고 그대로 두면 남아있을 거다. 이 말은 인간인 네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고 인간인 네가 용서 안 하면 그의 죄는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 영혼이 회개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걸 다 들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면 너는 아버지께서 용서하신 그 마음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용서하신 것을 들으시고 그래 네가 충분히 회개하고 뉘우쳤으니 나는 너를 용서하고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영혼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도구의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의 나라에서 23절을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면 여러분 택배 같은 거 많이 시키시죠. 우체국의 아저씨가 우편 배달부가 택배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택배 물건을 전달받았을 때 나는 내가 올바른 사고방식과 신적 질서의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맞는 겁니까? 그렇죠. 나에게 그 택배 선물을 보내준 그 당사자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랑 표현도 그 당사자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택배를 전달해준 이 아저씨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이것 좀 전달해주세요 하니까 배달해준 배달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그냥 그 배달부로서의 존중만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배달의 역할에 충직하게 잘했다면 마치 하느님의 일꾼은 이 우체국 배달부 아저씨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체국 배달부 아저씨께는 그냥 그가 그 일을 성실하게 충직하게 했다면 존중만을 하면 될 일이지 그 선물을 준 게 그 우체부 아저씨가 아니죠. 선물을 준 건 그것을 준 당사자가 있잖아요, 따로. 그럼 고마움과 사랑의 모든 표현은 그 당사자에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바로 그 당사자가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고 어머님이시고. 그런데 인간은 어떤 착각을 하냐? 예를 들어 누군가가 치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치유 기도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미천한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런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이런 감히 합당치도 않은 은총을 베푸셔서 이렇게 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랑과 공경과 감사의 표현을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께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을 충직하게 전달해 줬다면 그 아버지의 은총을 이 도구요 매개체의 역할을 충직하게 한 그 하느님의 일꾼을 존중하면 되는 거죠. 요게 올바른 사고방식이고 진리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을 한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은 예를 들어 어떤 그런 은총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은총을 매개체여 도구로서 한 그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그 도구요 매개체에다 합니다. 그쵸? 마치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해준 것처럼.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하느님의 일꾼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서 기인해서 작용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럼 이거는 뭐죠? 예수님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야 내가 주인이야. 이거 다 너한테 준 거 내가 준 거니까 나에게 감사해라 라는 스탠스를 취하시거나 그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정신이 요만큼도 없으셨어요.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내면은 신이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충직하신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도 아버지께 그 정도로 충직하고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를 배제시키셨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더 많이 배제해야 될까요? 인간은. 거기 감히 비할 수 없을 만큼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주는 것, 신자들은 이런 오해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시는 거고요. 또 이런 하느님의 일꾼은 도둑과 강도로서 마치 자기가 준 것처럼 행세를 해요. 이런 거죠. 얼마나 코미디냐. 우체부 배달부가 힘쓰는 거예요. 자기가 갖다 준 것처럼. 그 선물을. 자기는 그냥 단순히 심부름한 건데. 그럼 심부름한 자세의 위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우체부 배달부다 너는 단순히
너는 그냥 도구요 매개체로서 아버지의 은총을 전달해 주는 거지 절대 네 것도 아니고 너는 그럴 능력도 없는 거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시기를 어떻게 가르치시냐? 아니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냥 단순히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다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살라고 항상 가르치시죠. 그렇죠? 어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우시냐. 그 수태고지를 딱 들으셨는데 어머니께서 반향하신 나라를 보세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다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하시죠. 이게 바로 저는 그런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면 그냥 단순히 하는 종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도구요 매개체인 겁니다. 제가 감히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아버지의 뜻을 저한테서 온전하게 다 이루세요. 이 나라를 딱 가시잖아요. 이러니까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흠결 없는 어머니로서 공경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은총의 바다로 탄생하신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는데 그리고 신성으로 창조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신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오히려 죄인이죠. 역겨운. 근데 마치 자신이 베푸는 것처럼 배를 내밀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신자들에게 이런 어떤 액션과 제스처를 취한다.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감투를 쓰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진짜 도둑이고 강도죠. 왜? 자기 게 아닌데 아버지의 그런 영광과 영예를 훔쳐다가 자기 것인 양 마치 자기가 왕인데 하해와 같은 은혜를 베푸는 왕인 것처럼 이런 나라에서 처신을 하면서 이런 은총과 은혜를 베푸는 이런 나라에서 처신과 말과 행동과 모든 그가 하는 모든 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다 그런 나라에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주체자고 왕인 나라에서. 이러니까 도둑과 강도가 맞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올바르게 이해하시지 못하면 이 오해가 계속 여러분께서 신적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게 하죠. 어떤 우리가 사고방식이 꼬인 게 굉장히 많은데 인간이 오류와 부작용과 망상 자체인 존재인데 우리가 이런 오해가 여기 하나 딱 가로막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신적 질서 안에서의 사고방식이 내가 하는데 장애가 생깁니다. 마치 물길이 흐르는데 돌멩이 하나가 딱 막고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것은 이런 오해와 부작용이 없게끔 물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딱 오셨을 때 더 이상 부작용이나 오해 때문에 그 은총이 나에게 오실 수 없도록 가로막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올바른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로 풀고 또 잘못된 것은 버리고 이런 것이 진리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3절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때 굉장히 오해가 지금까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교도의 교회가 은연중에 그런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받는 것이 마치 당연한 스탠스의 나라에서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신자들은 그 똑같은 역겨운 죄인인 그 부족한 인간을 마치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어머니처럼 떠받들면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냐? 23절의 말씀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누가 더 충직한 도구고 매개체 역할을 잘하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충직하게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과 같은 매개체의 도구적 역할을 잘하는가? 이것만이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기준이고 절대값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어떤 은총을 받았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면은 그것은 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고 사랑 표현을 해야 될 일이지 그런 충직한 도구적 역할도 못하는 하느님의 일꾼에게 그걸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섬긴다? 이거는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일이고 도둑과 강도짓하는 마귀에게 양식을 끊임없이 대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이나 모범과 가르침하고 다른데
분명히 다른데 그런 열매를 맺은 게 없는데 거기를 계속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떠받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냐면 마귀에게 양식을 계속 대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마귀에게 양식을 계속 대어주는 것을 했을 때 여러분 영혼에게 가는 피해가 뭐냐? 구약에 보면은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들 여분네 빼고 나머지 정탐꾼에게 하나 되고 협력했던 사람 다 광야에서 죽었죠. 하느님께서 죽여버리셨죠.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아서.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럼 그 거슬른 세력과 하나 돼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럼 구약의 그 시대에 아버지의 뜻을 믿지 않고 거슬러서 그런 세력과 하나 돼서 죽었다면 오늘날은 그 세대보다 더하죠. 지금 시대에 이교도의 교회 안에 있는 악은 그 시대 악보다 더 강력합니다. 더 교묘하고 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속이는 달인이고 교묘함의 극치예요. 그럼 그때도 그렇게 죽었다면 요즘과 같은 시대에 그런 거짓 하느님의 일꾼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패망은 따놓은 당상인 거죠. 그 시대에도 그렇게 패망하게 하셨다면. 그런 악영향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23절의 말씀은 하느님의 일꾼이 용서해주면 용서받는다는 것은 용서는 본질의 나라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영혼이 충분히 회개를 하고 뉘우쳤다면 그리고 용서해주는 행위만 하느님의 도구요 매개체로서 주님의 일꾼이 이 당시엔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고 지금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살아가는 충직한 하느님의 일꾼이 바로 그 도구요 매개체로서 저는 아버지 뜻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면 그 아버지의 은총을 전달해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은총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고 그 행위로 마무리를 충직한 도구가 함으로써 그 은총이 완성이 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서를 받는 행위가 마무리되는 이런 영적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잘 하셔야 여러분께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악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이 복음에서 반드시 2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고 하나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제 무서워가지고 다 문을 잠가놓고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처참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을 다 봤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죽게 될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가놓고 이제 집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문 다 잠겨 있었는데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그쵸? 지금 이때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어서 온갖 인성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온갖 이런 인간적인 병든 감성으로만 살아가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유령이라도 나타난 줄 알고. 벌벌벌벌 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걸 아시고 다 그들 가운데 서셔서 나타나셔가지고 나 귀신 아니다를 입증하시는데 두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못 믿을 걸 뻔히 아시니까. 영이 열리지 않아서 본질의 예수님의 본질의 예수님께서 이런 유물론적인 것에 장애를 받아서 못 나타나신다는 것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인식론이 없으니까 그걸 다 아시고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는 거죠. 나 귀신 아니다 얘들아 믿어라 이렇게. 그런 행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막 기뻐하죠.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때 가서 믿는 거죠. 자, 여기서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문을 다 잠가놨는데 오시냐는 거죠. 이게 유물론적인 이런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해하려면 어느 차원에서 좀 이해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돌무더기에 갇혀 있는데 그런 사람 하나를 찾아낼 때 어떤 광선을 쏴가지고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어떤 이런 발굴 작업을 할 때 쓰는 광선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광선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그 광선이 이 벽을 향해서 쏘았을 때 이 벽을 뚫고 나가죠. 그 광선이.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 벽이라는 것도 우리 눈엔 이렇게 단단한 예를 들어 시멘트 벽으로 보이지만 이거를 확대하면 예를 들면 양자적 관점까지 작은 미시적 관점으로 들어가서 확대하면 이것도 알갱이들의 집합체란 말이죠. 그쵸? 그럼 그 알갱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빛이 있으면 이거 얼마든지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러니까 벽을 뚫는 광선 같은 거를 과학기술이 발견을 하잖아요. 개발을 하고. 그럼 빛이 이런 유물론적인 벽을 뚫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인간의 과학기술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인간의 과학기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느님께서 구현을 못 하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든 과학이나 이런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산물이 그 인간이 똑똑해서 만든 게 아니라 위대하신 아버지의 진리가 만들어 놓으신 다양한 산물들이라는 거죠. 그럼 인간의 그런 머리로 만들어 놓은 광선도 이런 벽을 시멘트 콘크리트 벽을 통과한다면 아니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는데 통과 못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이렇게 문을 다 잠가 놓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실 수 있다라는 것은 마치 인간의 과학기술이 레이저 광선을 발견하기를 이 벽이라는 것도 확대해서 미시적 세계로 들어가면 수많은 작은 알갱이들로 되어 있으므로 그 알갱이들의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광선 하나 만들면 얼마든지 뚫고 나가는 게 가능한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빛의 집합체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가운데에 빛의 집합체로서 오시는 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건 이론론적인 사고방식과 유물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에게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차원이 한 차원만 높아져도 지금 제가 과학기술로 입증드린 요것만 조금 이해하셔도 아 그렇구나 얼마든지 가능한 거구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그 본질의 차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런 빛의 집합체로서 얼마든지 이런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 그런 작용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빛의 집합체로서 뚫고 들어오셔서. 이런 본질의 나라를 여러분께서 좀 추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서 중요한 거는 후미의 23절에서 네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거고 네가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라고 하는 도대체 그 23절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건 내가 사제 서품을 받았으니까 나만 너를 용서할 권한이 있어서 내가 용서하면 용서받고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넌 용서 못 받는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용서는 그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인간에게 예를 들어 고해성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안에 사제가 들어가게끔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도구요 매개체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증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증인의 역할은 뭐냐는 거냐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쳐가지고 자신의 죄를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증인이 되어줘서 죽고 나서 내가 천상에 갔을 때 이 사람은 아버지께 이런 죄를 다 그때마다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쵸? 그때 딱 이 증인이 제가 그거를 듣고 아버지의 도구로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용서의 은총을 저는 저에게 주신 그 성사의 은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사제를 그래서 세우시는 것이지 그 사제가 무슨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네가 용서하면 다 얘 죄가 용서하고 네가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 거다.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사제 직분은 단순히
도구요 매개체로서 우체부 배달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고해성사를 볼 때 그런 사제를 가운데 놓으시는 이유는 이 사람의 이 영혼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충직하게 자신의 죄를 진실한 마음에서 다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들음으로써 증인이 되게 하셔서 천상에 갔을 때도 아무도 마귀가 제 용서 똑바로 안 했잖아요. 이런 반기를 못 들게끔.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하면 제가 그때 자기 죄 뉘우치는 거 들었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죠. 이런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세우신 것이다. 이거 말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오해가 없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이다. 그럼 이런 도구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하느님의 일꾼이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범을 실천하는 것이지 그것을 능가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과 어머니를 능가하는 어떤 왕과 같은, 자신이 마치 신처럼 하느님과 같은 자세와 처신과 그런 나라에서 무엇을 행한다. 이거는 도둑과 강도로서 이미 그 영혼 안에서 마귀가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 영혼을 여러분께서 계속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신처럼 떠받들면 그 악영향의 폐해가 그 영혼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가는데 그 증거가 구약의 그 정탐꾼에게 협력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 바로 그 예고, 또 아담과 하와의 예도 보면은 딴 것은 하와가 땄는데 그 하와와 하나 돼서 받아먹었던 아담도 함께 망해가지고 이 지상으로 떨어져 나왔죠. 이 죄악의 세상으로. 그게 뭐냐? 그렇게 마귀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면 똑같이 죄인이 되고 망한다는 것에 실제적인 사실이 그렇게 성경의 곳곳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그런 탕녀와 하나 되면 이마와 손등에 표 받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나오죠. 이것도 뭐죠? 그것도 마귀의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함으로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의 23절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서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한 오해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에게 손해가 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잘못된 악에게 반향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못 받거나 손실이나 낭비가 되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희 사명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23일 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